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떠올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지 않다고 해서, 교회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기독교에 호감이 생겼다고 해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좀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거부감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교회라는 곳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쭉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같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꽤나 부담 있는 일을 권하는 일이에요. 부담 있는 일을 권하니까 권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건 뭐예요? 무거운 짐, 부담을 가진 사람에게 나한테 와서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주시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부담을 건네고 부담을 받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틀렸을까요? 우리가 부담을 주고 부담을 받는 그런 전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전도, 전하다,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은 바로 복음이죠. 왜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인가?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치죠. 학교 선생님 말로 가르치죠. 그리고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앞에서 샘플을 보여줘야 돼요. 야구 선생님이면 공 던지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그 모습을,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또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놓고 다르게 행동하면 가르침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직접 죽으시고 직접 살아나셨어요.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중 핵심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그 복음을 믿으면 영혼 구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한 문장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요즘 길에서 이 전도 카드나 어떤 전도 소품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자체로 말은 좋죠. 그런데 전도의 핵심은 아니에요. 전도의 핵심은 그냥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 한 문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핵심이 뭔지 애매하니까, 아리송하니까 그냥 겉보기에 좋은 문구만 넣어놓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까? 믿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랑 안 맞습니다.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애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리송하네요.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애매한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약한 믿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다면 뭐예요? 작은 믿음도 굉장히 예수님은 후하게 높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은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약한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강하게 거부하지만 않으면 약한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약한 믿음을 후하게 좋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은 이제 쉬워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이 얘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받아들이는 게 돼요. 받아들였으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억지로 설득할 필요도 없고 우길 필요도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거부한 사람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핵심,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을 전달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기본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 전도는 기본에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방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기독이란 말은 예수, 교는 가르침, 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예요.
상대방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은혜가 있다. 영혼 구원은 한 번의 말만 들으면 끝나지만 우리의 삶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본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기독교인이 되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전도, 기독교인으로 이끄는 전도. 그 두 번째가 어렵다는 거죠.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배드민턴 우리 동호회 들어오실래요? 라고 하면 어때요? 관심사가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선뜻 가기 어렵습니다. 왜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라는 곳에 선뜻 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친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제가 다니는 동호회가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서로 협력하고 운동도 잘 됩니다. 하면 어때요? 마음을 좀 더 열기 쉬워지죠. 그런데 이 전도는 교회를 이끄는 전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관심사가 같아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부감 드는데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낯선 세계예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함께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 낯설죠. 이런 낯선 일들을 갑자기 와서 모르는 사람이 함께 하자.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인이라고 해서 다짜고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 돼서 은혜 받고 삽시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상대방이 영혼이 잘되고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급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 상대방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상대방의 삶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교회로 이끄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먼저 필요해요. 내 마음.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내 가족이든 친척이든 지인이든 이 사람은 영혼 구원 받았으면 좋겠고 말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말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믿어. 그냥 다짜고짜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기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강가에서 산에서 사람들 가르치시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전도해야 돼요. 은혜란 게 뭡니까? 물질의 은혜, 마음의 은혜, 그리고 화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은혜예요. 물질에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물질과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은 사람이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이 함께 사는데 화목함이 필요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만 편해도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살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물질의 은혜, 마음의 은혜, 화목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랬어요.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와서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조차도 직접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이 없어 쪼들리는 사람이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자. 설득력이 없어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같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삽시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돼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알아서 상대방이 먼저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은혜에는 두 통로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믿음으로 기도로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통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랑이 많이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믿음의 강조는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게 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믿음은 내가 옳다고 느끼는 신념이에요. 이게 옳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이 너무 강해지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이 고집센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성격이 고집이 셌다거나 살면서 고집센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가 너무 믿음을 많이 강조한 나머지 고집센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불균형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강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느냐? 이건 역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려고 무엇을 보여주셨나?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파괴예요, 파괴. 산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큰 건물 다 부셔버리면 사람들은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다 파괴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예수님의 처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봐. 덜덜 떨고 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좀 건방지게 구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자녀 교육도 비슷해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위압적으로 대해서 자녀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살짝 건방지게 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육과 가깝습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대드는 것은 범죄가 되니까 조심해야겠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무지가 아니라 알게 하셨어요.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뭐예요? 외국에 가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세우고 예배 인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왔던 선교사들 어떤 일을 했냐면 연희 전문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광해안 재중원 이런 병원도 만들었어요. 학교 병원 왜 만들어요? 전도할 때 도움되라고? 이런 걸로 사람을 모으면 기독교인 만드는데 유리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하라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사회단체, 복지단체 만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사람 가르쳤고 사람들 먹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거 따라한 거예요. 배운 대로 따라한 거고 흉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것들이 잘 균형 잡혀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믿음 강조 때문에 사랑이 많이 부족했다는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외부인을 우리 교회에 앉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람을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예배만 하고 땡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가르치고 사람들 치료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었던 겁니다. 전도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전도회가 가져야 돼요. 고민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회복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회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이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럽니다. 더러운 말로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사랑의 회복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의 요즘 교회 형태, 교회가 듣기 싫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정치적으로 편향되기도 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회복을 막는 일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전도의 기본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간단해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미움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간단한 복음이 어려운 복음이 돼요. 복음이 의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복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 다 돌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픈 교인이 있으면 연락 한번 해주고, 새로운 사람 있으면 간단하게 인사라도 해주고, 사랑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식사 함께 할 수도 있고, 가끔씩 시간 잡아서 교인들끼리 밥이나 한번 먹으시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간단하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선의 실천입니다. 교회 활동 안에서도 자꾸 사랑에 관련된 무슨 일이 있을까 고민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는 몇 명 데려왔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있는 교인들을 얼마나 우리가 살리고 돌보았느냐, 그걸 관리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전도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데려오는 것보다 우리 있는 교인들 돌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괜히 애먼 사람 데려와서 잔치집에 불렀는데 먹을 게 물밖에 없으면 부르질 말아야 돼요. 사람 불러와가지고 호다 나온 보리자루처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일만 잔뜩 주고 짜내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은혜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사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로 이끌려면 상대방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지,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사는지를 봐요.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간단한 말 한마디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도 않지만 너무 쉽지도 않은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다고 해서 항상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서로 다투었을 때 어떻게 화목하게 화해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살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그냥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집사 장로를 바꾸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목사를 바꾸면 더 교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전도의 그 근본에서 벗어난 거예요. 전도는 남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의 영혼이 잘되기를, 남의 삶이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꿔서 교체시켜서 아니면 빼버려서 더 나아지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교회든 제대로 교회 방향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교회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그 복음으로 저희들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은혜 받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물질도 좀 더 나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가슴도 더 여유 있어지고, 좀 더 화평하게 평안하게 사는 삶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전도인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사오니 앞으로도 더욱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독교인인지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